응답하라 이가 제목이 열혈 제자입니다. 열혈 제자. 이제 이번 2월 달에는 우리가 응답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람 누구나 응답하게 돼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어떤 선택을 하냐,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학생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의 부르심이 있고 선생님들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야, 밥 먹어라 하는데 바로 밥 먹으러 가냐, 좀 더 민기적거리냐, 예?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를 하냐,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하냐, 이렇게 항상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항상 인생은 그런 여러 음성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부르는 음성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가 지난 시간에는 뜨겁든지 아주 냉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찌근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어영부영하고 눈치 보고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신다. 열정적이든지 냉정하든지 해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겠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내 손을 잡아주겠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예 하고 잡을 것 같은데, 우리 토파즈 학생들 같으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겠냐면 예 하고 딱 잡을 건데, 이 친구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왜 땀을 흘리고 있어요? 손에 쥐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어떨까? 여기 버리면 얻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복음서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갈릴리 해변가를 딱 지나가시다가 어떤 친구를 제자로 부르실까 고민하시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그 동생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제자로 초청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가, 그냥 아무나 그냥 탁 찍어서 부르시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을 부르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성격이 착한 사람을 부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방금 말한 내용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았어요. 무식했어요. 가난했어요. 성격도 불같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무엇을 보고 부르신 건가? 아무나 그냥 막 부르시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들을 봤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뭘 봤냐면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셨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금을 던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금을 던지는 걸 딱 보니까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인 거야. 딱 보니까 뭐야. 아, 저 사람들 그냥 한번 놀러 와서 금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물을 많이 던져봤구나. 금을 던지는 걸 보니까 어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초이스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부르심,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오늘 나무배 앞을 딱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을 딱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너희는 예배자구나.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모습을 딱 보셨어요. 너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가 학생이구나. 그런데 학교에 딱 지나갔어. 근데 친구들이랑 치고 놓고 싸우고 있고 놀고 욕하고 게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친구는 학생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나는 성실한 학생을 찾으러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불러서 딱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일단 예수님의 눈에 그 제자들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은 어리둥절해. 그냥 자기는 평소처럼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원래 성실하고 원래 근면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동안의 신앙에 있었고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에 쉽게 찬성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아무리 예수님이 이 친구다 하고 탁 나를 따라와라 해도 그 사람의 반응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미적지근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곧 따라갔어요. 곧 따라갔어요.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러지 않고 또 잠깐만요. 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곧 따라간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신가? 그게 아니고 준비가 돼 있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곧장 따라갈 수 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곧장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따를 때 어떻게 따랐냐? 어떻게 따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자,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물이죠. 네, 딱 알아야 돼요.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물이잖아요. 그물이 없으면 이제 어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물을 버렸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어부로 살지 않겠다. 이제끔 열심히 그물질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물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물을 버렸어요. 자기 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에게 연필을 놓으란 말은 아니에요. 갑자기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 따라갈래 하고 혼자 연필을 내려두고 막 공부를 적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때에 좋은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또 두 사람을 만났어요.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 근데 그들도라는 말은 이들도 누구랑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 똑같이 어부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눈에 쟤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구나. 쟤네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구나. 그래서 이 시절에 곧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들은 한술 더 떠요. 시몬이랑 안드레는 그물만 버려두고 갔어요. 가진 게 그물뿐이라 그물만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렸어요. 품꾼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배가 비싸잖아요. 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려면 가족도 다 떠나야 돼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아버지와 품꾼들 그리고 배를 내려놨다. 이건 어떤 의미냐? 자,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랑 살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떠나 살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걱정이 시작돼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불안감이 여러분을 엄습해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보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 울타리를 탁 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불안함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품꾼들이 있으면 어떻나? 품꾼들은 일당을 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품꾼들이 있으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품꾼들을 버렸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버렸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것, 귀한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도 이들과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토파즈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버리는 건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에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겠니 했을 때 그 친구가 땀을 흘리면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못 내려놓았잖아요. 못 내려놓으니까 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건 교회에 온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안한 곳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냐면 예수님만 의지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밥모임 때 신앙 응답을 서로 이렇게 하나씩 결정했어요. 여러 개 한 친구들도 있고 두세 개 한 친구들도 있고. 새벽 기도로 예수님이 부르셨어. 야, 누구야? 너 새벽에 나랑 만나자. 마음에 딱. 그런데 귀를 딱 닫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한번 나가볼게요.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근데 새벽 기도로 부른 친구들이 딱 응답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전날 주님 제가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갈게요. 약속해놓고 밤새 잠을 안 잔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벽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설령 잠에서 깨어서 갔다고 해도 맑은 정신으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찍 자는 거, 여러분 나이에 방학 때 일찍 자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놀랐어요. 새벽에 나와요, 학생들이. 저 멀리서 걸어온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온 사람도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말씀 필사로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누구야, 너 말씀 한번 이렇게 써보면 어떻겠니? 말씀 필사로 부르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응답을, 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열왕기 상하 너무 길지만 1장부터 53절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지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시간도 뺏기고 몸도 피곤해. 시간도 뺏기고 몸도 피곤해. 그런데 그래도 쓴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로 부르심 받은 친구도 있어요. 이번에 금요 심야에 어른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돌아오는 주 화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7시에 시작하니까 많이 오셔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와서 여러분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려면 그 시간에 예배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참여하시고 좋은 것들을 취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기도회도 나오고 금요 심야도 나오고 그러면 시간을 뺏기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 거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루 정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한 친구들도 있는데 참 그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좋았던 게 밤에 핸드폰을 안 하니까 일찍 자게 됐대요. 밤에 핸드폰을 안 하니까 할 게 없어서 일찍 자게 됐대요. 엄청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유혹이 계속 있고 게임이 나를 부르잖아요. 게임이 나를 불러. 알람이 울리고 막 지금 빨리 접속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막 지금 접속하면 막 경험치가 2배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이분 김성일 목사님. 제가 만날 때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김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만났는데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음악을 전공해서 실용음악 가수들죠. 그래가지고 음악을 잘 전공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대가 어디예요? 버클리 음대. 그 버클리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이고 거기 생활할 것까지 다 학교에서 해준다고 오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갈 준비를 하면서 딱 지금 이 시기에 방학 시기 이제 입학하기 전에 뭘 할까 하다가 일본 여행을 가자 하고 일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을 가서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은 교회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카페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기도 하는데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버클리인데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이 교회였습니다.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김성희 목사님이고 저 오른쪽에 잘생긴 뒤통수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요? 네, 저예요. 잘생긴 뒤통수 빼주시죠. 그래서 저기에서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저희보다 지금 규모가 더 작아요. 저기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저기서 예배를 하다가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어른들밖에 없어요. 노인분들밖에 없어. 근데 저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놀러 왔다가 저기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럼 저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저기에서 저렇게 계속 피아노 치고 계신 거예요. 저 버클리 음대에 가셔야 될 분이. 근데 저기가 뭐 하는 교회냐면 이렇게 일본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섬기는 교회.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 저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김성희 목사님. 엄청 멋지고 잘 나가고 창창한 시기에 저 일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 노숙자들을 보고 내가 지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섬겨야겠다 하고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옷도 노숙자들이 입는 거랑 똑같이 입고 저기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저렇게 제가 저기에서 보고 찍은 거예요. 같이 노숙자분들 밥 나눠주고
근데 놀랍게 그럼 저분의 인생이 이제 음악 인생이 끝났냐? 끝날 것 같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저기서 사례비도 1도 안 줍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알바해서 벌어서 자기 돈으로 노숙자들 먹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분이 실력이 있잖아요. 아까 어부들이 금을 깁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저분도 실력이 있잖아요. 저분이 어르신들 놓고 노숙자들 놓고 계속 찬양한 거예요.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저렇게 섬기는 시간 외에 알바해가지고 피아노 한 대 사고 또 이런 음향 장비들은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씩. 근데 교회에 음향 장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3년 할부로 사가지고 내가 다 할부로 갚겠다고 다 사서 혼자서 다 세팅하고 드럼 한 대 사서 가르쳐서 드럼 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2020년 작년 찬양 콘서트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은 찬양 콘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집회가 금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냐? 재즈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찬양으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큰 홀에서 방금 봤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네.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찬양팀 없어요. 저희 찬양팀보다 더 열악해요. 근데 여기에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할렐루야 저기 영어 보시면 EMC 가스펠 재즈 밴드가 저 교회 팀이고 그 아래 뭐라고 쓰여 있냐면 헤리티지라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CCM 가수들이 이 사람들이 저 김성일 목사님이 헤리티지에게 사정해서 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분은 저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자기 찬양을 했는데 콘서트도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저 헤리티지가 요청을 했어. 헤리티지가 요청을 해서 같이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인 일.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김성희 목사님 부르셨을 때는 버클리 음대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묵묵히 자기 일을 피아노 치고 찬송과 반주하면서 피아노 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분이 만약에 버클리 음대를 갔다면 저런 무대에서 저렇게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여러분이 지금 목포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여러분들의 집에서 학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하루하루 계속 보고 계셔요. 뭐 하고 있는지. 아, 저 친구 공부하는 걸 보니 저 친구 학생이구나. 내 제자로 불러야겠다. 너가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그 노력과 정성을 이제 나에게 사용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결심한 그 신앙 응답에 대해서 결단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빌리도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금요 심야도 나오고 말씀 필사도 하고 여러분 방학 때 그렇게 보내는 게 알차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2시간 사용 안 하게 했으면은 이제 3분의 1, 한 8시간 정도 83-24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한 끼 먹을 그 정도 점심 때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루 3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시간에 처음엔 답답한데 그 시간에 엄청 많이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발걸음에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주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일본에서 김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저런 훌륭한 위대한 사역들이 이곳 토파지의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목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